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시리즈 6번째 시간,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했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됩니까? 건강하게만 하면 돼요? 그냥 가정 자녀가 잘 되면 되는 겁니까? 물론 다 잘 되고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복되죠. 근데 그게 온전한 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계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육신적인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영혼, 육, 모든 세상 환경에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전인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것은 없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온전한 구원, 전인 축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는데 이걸 오직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다. 은혜. 선물로 받는다. 내가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연줄이 있어서 스펙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선물을 주는데 무엇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더군다나 이 엄청난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뭘로 받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 복음, 복된 소리, 굿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시로 변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단순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복잡한 세상이야.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다고요? 너무 확실한 복음이고 아주 단순한 복음이고 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로 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뭘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 그럼 받으면 뭐겠어요?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 거는 뭘로 누린다? 믿음으로 살 때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단순한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시로 표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면도 있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예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관계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야. 또 신랑과 신부로 관계로 살아가는,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것이 주와 종의 관계. 그래서 주인이 그런 종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주인의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기서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 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 몸이라면 그 몸은 그냥 한 가지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각 지체들이, 각 기관이 모여서 이렇게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몸다우려면 뭐가 돼요?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야. 나누어질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뭐와? 예수님과 교회. 사실 교회는 어떤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를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라는 거야. 이렇게 연합체라는 거.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모인 거야.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또 손만 있어요. 손가락 있고, 발 있고, 다리 있고, 발가락 있고, 각도 이 내면에, 내장에는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라고 그래서 이 안에도 굉장히 신묘하고 복잡한 그런 여러 기관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 잘 운행을 했을 때 이게 몸이 되는 건데, 몸만 있어 갖고는 또 그 사람이나 또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머리가 있어야 된다. 머리. 이 다리나 팔이나 하나 없어도 살 수는 있어. 때로는. 닉 부이치치는 팔도 이것도 다 없어. 다리도 그냥 이 여기 손가락 몇 개 하고 요 발 요 끝에 요만 있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몸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돼서 그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야 사람이고, 교회도 교회다우려면 이렇게 각 지체가, 각 성도들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서? 죄와 어둠에서, 사망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지체가 되고, 그 머리가 누가 됐을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을 때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6절까지는 굉장히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몸과 머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그렇게 사랑하여 용납해야 되느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다 하나라는 거예요. 부르심도 몸도 하나님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다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히 연합이 됐을 때, 머리와 몸의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교회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냐?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로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일단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야. 아멘.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시고 요 앞에 근본이 되신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 근본이 되신 분이야. 또 예수님은 근본이 되신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야여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심으로 모든 거에 근본인데 구원의 근본이 되신 거예요. 아멘. 또 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근본이 되시고 모든 자들 이 가운데는 이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화목된 이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근본이 되시고 천국의 볼. 그래서 존재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의 근본,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천국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머리로 되었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 몸이 존재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과 뭐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므로 하나님과 막혔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의 역사 존재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부평초같이 그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같이 그냥 사는 거야. 그 욕심을 따라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뭐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구원과 승리와 축복, 천국의 근본이 되신 것을 믿고 그가 뭐가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근본도 생명의 근본도 구원도 심판도 축복도 영원한 복도 다 한 분 예수야. 한 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머리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모셨을 때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모든 존재의 근본, 축복의 근본,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걸로 예수님의 내 생명의 근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뇌에서 다 판단하고 지시하는 대로 이거 내도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막 지시 이거 해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장나면 그게 어디가 이제 병이 들어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 병든 걸 얼른 고치면 되는데 완전히 못 고치면 왜 불구가 되는 거야, 불구. 아주 속된 말로 하면 뭐가 돼? 병신 되는 거야, 병신.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본, 구원과 승리와 축복의 근본이 되신 이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크게 부흥시키고 뭐 대단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주인이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았고 장로 한 사람이 교회를 자기 돈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장로가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누구도 대통령이 와서 앉아도 그 사람은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라의 주인인 대통령인데 교회 그 작은 교회 앉았다고 뭐 그거 마음대로 못해? 그거 안 돼. 아무리 작은 교회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일단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뭐도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래 복된 사람의 머리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 몸도 모든 것이 진짜 승리와 복된 삶을 누리고 증거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또 몸은 그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지체로 한 가지로 그냥 뭐 대리석 하나 딱 깎아갖고 이렇게 뭐 그냥 상을 떠갖고 만든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 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뭐 우상은 그냥 뭐 대리석 하나로 머리에서부터 똑같은 재질로 한 가지로 다 그냥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각 지체가 있어서 각 지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장 16절을 보면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람으로 각 지체가 연결이 되어서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진짜 몸이 제대로 자라고 활동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그 몸이 어떤 몸으로 복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다 여러분 어떤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지선아 뭐 사랑교회인가 그 누구 이제 전신 화상 입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눈썹 없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썹 없어도 뭐가 오면 그대로 눈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는 거야. 눈썹만 없어도. 더구나 이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 잠을 자려도 눈이 안 감아져. 그것도 힘들어. 여러분 전에 그 노예 같은 사람 할 때 도망 못 가게 뭘 한지 아세요?
이 딱 엄지 발가락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럼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막 뛰지 못해요. 발가락 하나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굴 막 우습게 여기면 너는 내 발가락만도 못해 그냥.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나를 그냥 네 발가락만도 못하게 여기냐?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가락을 우습게 여기고 별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다 필요해갖고 5개 그 위에 발톱 손톱도 다 끼워놓은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손톱 하나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안 보이는 어떤 뭐 이 내장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해가지고 각자 그 역할이 달라. 각자 사명이 달라.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달라. 그 자기의 맡은 사명, 자기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갖고 서로 여기서 연합을 했을 때,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몸이 되고 그 위에 머리의 뜻을 따라서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 그것이 계속해서 역할을 잘하면 그게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참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분야의 달란트가 다 달라. 사명이 다 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장에 그 은사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고 7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각자 이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각자 은사를 준 거예요. 각자 달란트를 주고 각자 능력을 준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머리야. 몸이 각자 그 은사의 사명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갖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각자 그 은사대로 각자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사명대로 그것을 다 감당해서 서로 연락, 서로 연합, 연결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 아주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아주 건강한 몸이 아주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몸이 제대로 세워진 것처럼 교회도 제대로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온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올바로 세워진 그 몸을 가지고 올바로 주인을 예수님을 삼은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갖고 더 성장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급 믿음,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온전급 믿음, 온전히 그냥 어느 한 군데만 믿어갖고는 되지 않는다. 온전히 다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 끝까지 믿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응?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돼요? 건전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생활의 삶의 모습이 건전하게 살아야 돼요. 건전하게 사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변하고, 잘 활동하고,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제하고 진짜 몸이 좋은 거 유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여기서도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보면 기도, 이제 그것이 5장, 이것도 유명한 말입니다. 지혜롭게 하라, 지혜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네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고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는 건데, 뜻대로 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육신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은사를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교회에서는 다름없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순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히, 한마디로 해서 교회 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을 때 그 믿음을 올바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그러면 롯은 완전히 그런 판단력이 없었느냐? 아브라함도 여러분 연약해서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뭐 친척과 나누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그 영적인 회의감을 갖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손해보는 감정을 갖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새롭게 회복하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이 고난이 그러한 실수와 허물이 오히려 자기의 성장과 성숙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또 잘못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그러진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더라,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갔었구나, 이게 내 허물일과 나의 죄였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길로 가고 한 단계 성장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자기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롯은 어디를 봐도요, 아주 세상적인 안목은 뛰어나고 그냥 에덴 땅과 같은 곳을 차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했는데 롯의 삶을 보면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말, 문제를 당했을 때, 뭐 상처를 받았을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게 하나도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믿음을 지켜가므로 결국은 성장 성숙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아주 성숙된 신앙,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 자기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남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뭘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 때 누린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를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 생활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올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 천국으로 가정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